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들, 군대가 그냥 무작정 나아가다가는 필패할 것입니다. 어쩌면 전멸할지도 모릅니다. 군대는요, 승리를 준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 그가 전 세계 해전 역사상 전무후무한 23전 23승이라고 하는 기적같은 승리를 거둔 이유는 완벽하게 준비하고 나서 이길 수 있는 전투에 나아갔기 때문에 승리를 해서 조선의 바다를 지켰고 조선의 백성을 지켰으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켜낸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전쟁터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의 최고의 전략 무기입니다. 언제, 어떻게, 어디로 그 기도를 써야 할지 미리 잘 준비하고 기도한다면 큰 승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도에 대하여, 승리하는 기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그 기도를 하시는데, 이 기도가 그냥 하룻밤 철야 기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최후의 승리를 할 수 있는 그 기도에 대하여 미리 보여주신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여겨졌고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의 동력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의 패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37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다고 합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 마지막 기도의 장소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아꼈던 애제자 세 사람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의 동력자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기도 동력자를 만드냐? 새벽에 나온 것만 해도 신통방통한데 기도 동력자를 또 어디 가서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 동력자를 만드는 것, 기도의 패거리를 만드는 것 아주 쉽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니까 전화기를 드세요. 그리고 목사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전화하세요. 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 생각날 때 짧은 한마디라도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동력자를 만드는 것이고, 그게 바로 기도의 패거리를 짓는 거예요. 마귀가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도 나도 함께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 않더라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동력자, 기도의 패거리가 되어서 악한 마귀를 무장해제시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 동력자 앞에 자기를 감추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세 명의 제자 앞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37절 말씀에 연결되지 않습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랬습니다. 3명의 제자를 불러서 동행하시면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랬습니다.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 자기 오픈 아닙니까? 자기 오픈은요, 듣는 사람을 내 기도의 동력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창피한 거 아닙니다. 자존심 깎이는 것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의 고민과 슬픔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 앞에서 고민과 슬픔을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이거 창피한 거 아닙니다. 슬픔과 고민을 드러내고 기도 부탁할 때 마음이 동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입니다. 아, 이분이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이분이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책임감을 가지고 같은 마음에 대해서 더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너무나 피곤해서 잠시 졸기는 했습니다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예수님의 그 슬픔과 고민된 모습을 듣고 보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한마디라도 동참했던 기도의 동역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것은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연약함을 몸소 입고 오신 분입니다. 오죽했으면은 자기의 고민과 슬픔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 고백을 했겠습니까?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뜻입니다. 누구나 자기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육신의 생각, 육신의 목적을 이루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 계획대로 기도가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보통 사람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기도에 중요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지금까지 너무나 종종, 너무나 자주 내 뜻대로 해주세요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이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기도를 하길 원하신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기도까지 나아가시는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기도를 통해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기도는 반복입니다. 반복. 44절 말씀 보니까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반복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힘을 얻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담대하게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46절에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고난과 영광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신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구한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용기와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의 동역자를 만들고 솔직하게 기도 부탁하며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반복하여 기도함으로 담대하게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새벽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